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그 말씀 때문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순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통치자의 미움을 사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몸을 구속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고통을 또한 기억하시고 그가 회복되었을 때에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왕의 부탁을 받고 예언을 한다면 당연히 왕의 기분에 맞는 예언을 하는 것이 당시 예언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기분을 맞추어 주기 위하여 정권에 결탁하며 예언한 것이 당시 예언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왕의 손에 유다 왕의 모든 것들을 넘겨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당연히 듣기 싫은 말이었고 또한 기분 나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언제나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언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면 그는 진정한 예언자이고 그의 예언은 진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 메시지가 시드기야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파멸과 어둠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포로민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 뒤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회복만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와 같이 말을 할 것입니다. 내 밭을 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멜이 경호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밭을 삽니다. 그리고 은을 지불하고 증서를 써서 봉인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들을 보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켜 주실 그때에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행위의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 때가 끝날 것이고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렵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씨를 뿌릴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들을 꿈꾸며 밭을 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준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하루하루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며 반드시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의 소망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며 어떠한 밭을 사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는 미래의 준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